아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이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의 대화, 또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물었고 또 무엇을 답변하셨는지, 또 무리들과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서로 초점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오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다음 날 일찍부터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전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녁에 떠난 걸 보았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시는 걸 봤는데 다음 날 거기 와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어디 계신가 그러고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곳에 계셨는데 아니 어느새 여기 기적처럼 나타나셨습니까? 뭐 이런 뜻이죠. 아주 반갑게 주님을 맞았는데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보면은 오히려 그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는 건 고마운데 찾는 이유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가 5,000명을 먹인 기적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야, 또 배불리자 그러고 쫓아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수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어요. 요즘 10대 팬들을 보면 아주 열광적인데 이 팬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팬은 음악성 때문에 쫓아다니죠. 아, 참 그 가수가 음악성이 있어. 제일 수준 낮은 팬은 얼굴 보고 쫓아다닙니다. 아, 쟤 잘생겼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은 팬들은 아,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제일 수준이 낮은 팬들은 아이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배를 불렸네 그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 때문에 쫓아오는 교인들이 제일 저급한 교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는데 그 이유가 배부른 목적 또 빵 때문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거는 기적 때문도 아니고 먹고 배불려 주니까 빵을 또 줄까 해서 쫓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기 너희가 먹고 배부른 때문에 나 쫓아왔지 할 때 여기 배불렀다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 표현에 보면 이 동물을 먹여서 동물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그런 것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그 굶주린 동물들이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먹이만 찾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 이게 이제 군중들의 모습인데 오늘날에도 뭐 다를 바 없죠. 지금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들입니다. 투표를 해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누구를 찍을까? 누구를 찍을까? 배불려주는 사람 찍겠다. 먹여준다는 사람 찍겠다. 그래서 정치인의 구호도 보면은 다 다른 무슨 슬로건이 없어요. 나는 배불려줄 수 있다. 나는 경제 문제 해결한다. 이게 전부 가장 큰 표어입니다. 나는 먹여줄 수 있다. 저급한 시민으로부터 저급한 정치가 나오는 거죠. 두고 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는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빵 때문에 투표한다면 영락없이 빵 같은 빵점짜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야, 그 육신의 빵 그거 좀 그만 쫓아다니고 영생하는 양식 그거 좀 찾아봐라. 그거 누가 주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이 보증서신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의 뜻이 사실상 이 청중들에게는 굉장히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라는 개념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양식 그러면 육신에 배부르고 육신을 살리는 그 양식이 양식이지 무슨 영혼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 이런 개념조차 이들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 청중들과 상당히 참 이 각도가 맞지 않는 대화를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해 가신 거예요. 너희들이 일을 하고 나면 품삯을 받지, 품삯을 옛날에는 곡식으로 받았어요. 일을 하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갈 텐데 옛날에는 돈 대신에 곡식을 줬어요. 일을 하면. 근데 기왕에 일하고 곡식을 받을 때 품질이 좋은 곡식을 받아야 돼요. 품질이 나쁜 곡식을 받으면 그거는 끈기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곡식을 대가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여서 그 육신에 만족시키는 그 양식이 아니고 아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은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28절에 보면 이 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무리가 뭐라고 또 물었냐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에 한다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면은 그런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한다고 하는, 근데 여기 일이라는 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르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어떤 일과 노력 그걸 기울이면 우리가 그런 양식을 혹간 얻을 수 있겠느냐? 뭔가 노력하면 아주 힘써 노력하면 어떤 그런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얻을 기회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질문한 거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면 좋으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업무, 어떤 과제, 어떤 종류의 잡을 가지면
그런 종류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야, 이게 3D 업종을 하면 되냐? IT에 가면 벌 수 있냐? 예? 내가 어느 종류의 일을 하면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은 do라고 하는, 뭘 행하여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인간이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면 뭔가 영생이든 뭐든 얻을 수 있다는 게 세상 종교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리들이 그런 관점에서 물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노력을 하면 그런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신앙은 무엇을 행하는 도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하는 신뢰,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행하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행하여 시범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대가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썩는 양식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짭을 가지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취지의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받아요. 품삯을.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삭은 무슨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줄 수 있느냐. 요즘에 든든한 회사들이 몇 개 있죠.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면 품삯은 보장받습니다. 근데 부도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죽어라고 일을 해도 품삯이 안 나와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영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줄 수 있는 고용주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업장에 속하여야 그 영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 있다면 다 죽어가도록 평생 애를 써도 대가는 못 받는다면 영생이라는 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인치신 자, 인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인쳤단 말은 보증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서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생이라는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속하여야만.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날 믿는 거야.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쌓고 그런 종교가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 보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허물된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능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영생을 얻어야만 사는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인생을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여기 무리들이 또 물어봅니다. 또 30절에 그들이 묻되, 모르면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표적을 보고 믿겠습니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믿기는 믿을 텐데 그럼 믿기 위해서 뭘 좀 보여주시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뭔가 보여줘야만 합니다. 표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첫날 보여줬잖아요. 5,000명 그 무리를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한 것은 그 이상의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이 어제 5,000명을 먹여주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먹었으니까 우리도 평생 먹여주세요. 평생 만나의 기적을 우리 앞에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매일같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광야 시절에 5,000명만 먹은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먹었으니까 우리 민족 전체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야, 오해하지 마라. 첫째로는 너희들이 얻은 양식은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지. 그 30절에 그 뒤에 가서 보면 3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 또 그 떡이 모세 시대에 먹었던 떡은 육신을 살리는 떡이었어요. 그 영의 양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참 떡을 주시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영생을 주는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려오고 있다. 여기 내려온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동명사로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제나 받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순간에만 딱 나타나셨다 가신 분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순간에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오시고 다가오시고 내려오시는 양식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무리들이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34절에 보면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양잿물인지 설탕물인지 모르지만 공짜로 주신다니까 많이나 주시오.
항상 주옵소서 그랬어요. 항상 주옵소서.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 떡이 바로 I am, 나다, 나. 그래서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대조되어 있어요. 주님과 목마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은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 영혼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양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떡이다, 내가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먹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라, 나를 먹어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을 먹으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먹으라는 이 말과 또 안다는 이 지식적인 것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고 유대인은 알려고 하는 지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식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아는 것, 많이 알수록 뭔가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율법을 파고 들어가 연구하고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식이라는 건 알면 알수록 더 결핍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서인 시락서 24장 21절에 보면 나를 먹는 자는 더욱 줄일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더욱 가라리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지식적인 신앙 있잖아요. 뭔가 더 율법을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지혜나 지식은 얻으려고 할수록 더 목마르고 갈증 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공부를 진짜 해본 사람,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압니다.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도 몰라요. 그게 뭐 별거냐.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이게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게 뭐가 되나.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탄생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약간이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일체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하나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보여준 사건들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 접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마치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듯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길 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또 뭔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어. 무슨 머리가 쭈뼛한 적도 없고 가슴이 뜨끔하고 한 적도 없고 뜨거워진 적도 없고 누구는 방언한다고 하는데 방언한 적도 없고 난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 나 예수님 20년 믿었는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이게 약간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약간이 아니라 많이 잘못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고 내 죄가 심각하게 느껴져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 예수쟁이들 가운데요,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항상 감사해요. 음란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건 남들도 다 짓는 죄인데. 사기친 죄, 도둑질한 죄. 왜 그것이 심각하지 않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질 않아요. 영적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내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매일 눈에 보입니다. 잘 안 보이면 일주일씩 끊어가지고 뒤돌아보면 돼. 미래적으로 보지 말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서서 한번 보시라고요. 내 인생길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음식처럼 먹고 마신 자, 예수님의 인격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자, 그래서 나를 맡긴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까? 맡겼는데 왜 걱정합니까? 맡겼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고요? 맡겼는데 왜 근심 걱정하느라고 한숨이 그냥 한숨소리가 이렇게 나고요? 자식을 정말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그거 애 데리고 무슨 학원 해갖고 정신없이 해가지고 애 망치면 안 돼. 그렇다고 학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원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뭘로 만들겠다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 주실 거 믿고 맡겨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사업이 풀리질 않고 일이 풀리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천당 가는 건 예수님 소관이지만 비즈니스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 간섭하시지만 인간관계야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스도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믿음의 효능,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으로 바로 36절에 있는 이 주님의 말씀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양식 얘기를 하면은, 이 영생 양식을 하면은 영생이 뭔지, 영생 양식, 영원 양식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근데 그건 또 믿지도 않고, 어느 종류의 짜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느냐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믿겠냐고 표적이나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문제가 뭐냐 하면 36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안 믿는데 뭐가 되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눈앞에 보고도 안 믿는데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의 키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풀려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풀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쇠예요, 열쇠. 믿음. 뭐 다른 거 믿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하나로 모든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결론은 나를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영생의 구주로 나를 믿겠느냐? 이 한마디에 모든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